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9단계 중에서 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소명,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중생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회심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기까지는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권사님만 아멘이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단계적으로 나오거나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드시는 분도 있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딱 옳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됨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서목사님 또는 서장로님 또는 정권사님 이런 식으로 직분을 통해서 부르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이름이 있는데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적당합니다. 우리는 편의상 직분으로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제로 자매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계가 성화인데 차츰차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차츰차츰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 두 법이 있잖아요. 계속 싸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끌어주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주는, 또 끌어주는 존재가 두 종류가 있는, 두 분이 계신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인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것도 옆에 사람을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속 썩여요? 말썽 부려요? 속 썩이고 말썽 부리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신앙인격이 좋다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견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그날, 우리가 온전한 영화 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빨간 걸로 얘기했지만 성화와 견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7절부터 12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와 견인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은 온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제목을 잡을 때 하나님의 가정 2 하고 나서 가정 가로치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봅시다. 나보다 나이 많으면 언니, 오빠, 누나,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누구누구야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누라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오빠 소리를 듣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선을 지키며 서로의 직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상대를 대할 때 형제와 자매 대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 가정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그의 가정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의 떠돌이였어요. 그 떠돌이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오늘부터 내 아들 내 딸 해라 하시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씻기신 다음에 그의 가정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가정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가정의 법을 따라야 돼요. 가훈과 가문의 규칙을 지켜야지 우리가 다시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떠돌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더불어 그 가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문에는 가훈이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안의 가훈은, 중요하게 얘기하는 가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즉 거룩을 이루라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성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려면,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합당한 위치에 서려면 거룩과 사랑에 관한 2가지 가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거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집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물며 성화와 견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규칙들을 잘 지키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 1서 3장 7절서부터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규칙 중에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플라나토라는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미혹하다라는 단어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7절을 우리가 밑에 있는 것이 공동 번역인데 천주교와 같이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밑에 것만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입양돼서 가봤더니 그 집에 진짜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거하려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플라라토, 즉 미혹되지 말라는 것. 이걸 좀 번역하게 되게 되면, 좀 쉽게 번역하게 되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떠돌이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가정에 갔더니 그곳이 참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긴 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에 거해보니까 자극적이지가 않아. 세상에서 막 자극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집안에 머물며 그의 가정에 입양돼서 들어가 봤더니 편안하고 좋고 아름답고 참 은혜롭긴 한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의 습속을 자꾸 버리지 못하고 뭘 쫓아가게 됩니까? 재미를 쫓아가게 되고 자극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작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한국의 큰 교회들이나 미국의 큰 교회들 가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 바깥에서 있었던 자극이 교회 안에서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사실은 한국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1년 365일이 행사였어요. 왜 행사를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안 그러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일 안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을 들어보게도, 신학적인 면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아직도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극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걸게 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꾸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미혹이 돼요. 사실 공동번역이나 이 표준세 번역에는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굳이 한글 개혁 성경이 미혹되지 말라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속지 말라는 뜻보다는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혹은 뭐냐면 속는 것뿐만 아니라 유혹의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끄집어 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이 이 미혹하는 건데,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에서 아주 한국에서 아주 히트를 친 그 있다며, 나는 신이다? 예, 그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존재들 다 보게 되면 다 자기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교주들 다 자기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나 목사라 그래요. 교회의 형식을 띠고 교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고 교회의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 내부에 들여다보기에는 다 뭐예요? 세상 말로는 사기꾼이고 성경적 표현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에 나온 대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다 어때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뻐요. 난 그렇게 훌륭한 대학에 다니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왜 거기에 넘어가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혹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작정한 거 미혹하게 되게 되면 그냥 후딱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는요,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만큼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취약한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와가지고 분탕질 치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안에 굳건히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며 미혹되지 않으려고 깨어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혹의 영은 오늘 여기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 미혹이란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는데 초대교회에도 문제였어요.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분탕질을 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이야 오죽하겠어요. 교회 바깥을 나가도 교회 안에 있어도 유튜브와 여러 가지 매체들을 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면서 유혹하는 많은 존재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속지 않기 위해 항상 건강한 자세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목사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목사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돼요? 요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꾸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초를 자극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자극을 해요. 근데 이 재밌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해요.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안에 드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죄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더불어서 죄 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 안에서 거룩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거룩하고자 하는 욕망이 죄 짓고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다가 완전히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 다 성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해야 되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역자들마저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혹해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상존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을 딱 걸고 넘어지게 되게 되면 건강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네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 사랑하는 아들, 딸, 너희는 세상에 속지 말아라. 이 가정에 살려면 너희는 미혹되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집을 지키고 이 집 안에 거기 위해서
이 집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미혹해하는 영들과 또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영들과 단호하게 싸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잘 무장돼 있어야 돼요. 제가 총기 소유를 갖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왜 미국 사람들이 총에 목숨을 거는지 알겠어요. 어젠가 텍사스에서 일가족 5명이 죽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는데 그 동네가 아마 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멕시코 사람이 밤마다 나가가지고 마당에서 총을 쐈나 봐요.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총을 쐈는데 옆집에서 그러니까 총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가봤더니 총을 쏘는데 자기 집 사유지 안에서 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고 노티스만 주고 그냥 갔는데 이 사람이 이 이웃이 자꾸 자기 총 쏘는 걸 방해한다는 걸 앙심을 품고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안에 있던 어른들과 아이 8살짜리를 쏜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실제로 지난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인가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살해당한 그 집에 무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나? 총싸움이 일어나는 건가?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총기에 목매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준비 다 해놓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면 어떻게 돼요? 그냥 후딱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무장으로 우리에게 무장하고 있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것이 바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대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 집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도 온전히 잘 무장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집에 입양됐잖아요. 입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2가지 교훈을 줬다 그랬어요. 하나는 거룩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거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요거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읽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도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죄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 짓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번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화의 단계, 견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단번에 죄에 소속됐던 자에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옮겨간 것은 영적으로 맞긴 하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육신과 영혼은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단호히 거부돼가지고 단번에 넘어가면 참 좋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차츰차츰 옮겨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옮겨가는데 이 차츰차츰 옮겨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것은 뭡니까?
악마의 자식이래. 악마에게 생겨났대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에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사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즉 말씀과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섭죠? 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없어서 자꾸 죄를 짓고 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참 그래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면 좋긴 하지만 얘들이 종종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죠. 제가 어렸을 때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의 이야기인데 그 동생이 아직 철없이 없었을 때 국민학교 때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대가지고 이제 돈을 빼가서 장난감을 사왔어요. 근데 살 때는 되게 좋았지. 들켜요, 안 들켜요? 당연히 들키죠.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할 때 썩 좋은 교육 방법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제 동생을 빨가벗겨가지고 장난감을 끈에 담아가지고 목에 걸어서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난리가 났죠. 어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난리치고 저는 펑펑 울고 애는 쫓겨났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물론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시 데리고 들어오긴 하셨지만 지금도 제 동생은 그 얘기예요. 그때 그 충격.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요.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진짜입니다. 종종 이야기하다 보게 되게 되면 야 얘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교육 방법이 잘 됐건 못 됐건 분명히 지금 후에 와가지고 뭐 유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찬성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제 동생의 생각에 아 죄를 지으면 집 밖으로 쫓겨나는구나를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음에 어떻게 전환되게 되냐면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요. 근데 죄에도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부모가 애를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막 바로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게 되면 얘야 그러지 말아라 말로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죄 중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쫓아내는 죄가 있는데 뭐냐면요 가정을 깨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정을 깨는 죄, 즉 하나님의 가정을 깨는 죄예요. 뭐 이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는 여기 있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겠다라고 작정하고 마음을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 목사라는 얘기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리더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깨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이거는 집 밖으로 쫓겨날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고 하나님 비방하는 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데 그 집에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 맨날 욕하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어.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 나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걸 경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시대 때 실제로 교회를 깨뜨려 버리고 교회를 근심케 만들고 성령을 회반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왜 교회에 있냐고. 나가야지. 집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저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이게 평범하게 좀 예쁘게 살아라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고 얘기해 보게 되면 이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지 않을 수 있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예전에 짓던 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츰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화와 견인이 있고 그러라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터를 망가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이 교회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느 날 목회자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밥벌이 수단으로 삼으면 그 목사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 싹군이죠. 더불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긴장하면서 주의 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이혼하는 가정들도 보게 되게 되면 한쪽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꼭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모르고 서로 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인가? 3개월? 예, 오래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오래 이제 결혼 생활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처음엔 사랑으로 살지만 그 다음에 뭘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산다 그러죠.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연합으로 사는 거고요, 존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요. 사랑이 없으면 존중은 해야죠. 그걸 하려면 뭐 합니까?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굳건해서 서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장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존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너희의 서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처럼 전 우주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세하게 읽어보면 알지만 사랑은 어디부터 하라 그럽니까? 옆에서부터 하라 그래요. 옆에서부터. 한국에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들 모아놓고서 설교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제 사랑한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권사님들 참 감사하긴 한데 가서 남편들부터 사랑하시라고. 집안에 있는 남편은 사랑하지 못하는데 바깥에 나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먼저 가서 옆구리부터 사랑하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막 깔깔깔 웃어요. 그러면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갑자기 그냥 여기처럼 지금 싹 숙연해졌어요. 권사님들 얼굴이 빨개졌어. 그러면서 저는 손자 생각했습니다. 저 목사님이나 돼야 저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안 쫓겨나지. 내가 했으면 분명히 교회에서 쫓겨났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도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사랑하다는 것은 범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예요. 우리. 즉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온 우리부터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성경 지금 다 펴보고 계시죠? 요한일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바로 앞장이죠.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정 안에 우리 모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짓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워낙 떠돌며 살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칠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전 습성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여전히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 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어둠에 살던 사람처럼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거칠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전히 어둠에 있는 거라는 거죠. 10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왔으면요 사랑은 의무예요. 제가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서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왜 이유하고 도망가는지 오늘 깨달았어요. 권사님이 와서 우리 지혜로운 권사님께서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야 애들이 즐겁을 안 하는 거야. 맞죠? 제가 그 앞에 걸 빼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이 가정이 귀하고 소중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예요. 우리가 집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랑할 의무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각자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미술적으로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놀기를 잘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미워요. 우리 음악적으로 제일 뛰어나신 우리 반주자님도 계시는데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리면 밉죠. 안 그럴까?
저희 할머니가 오랫동안 반주자셨는데 영락교회랑 뭐 강남 제2교회랑 반주자를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 이제 찬송가 반주를 하는데 음정받아 틀리게 부른 사람이 제일 밉다고. 그뿐일까요? 어떤 사람은 진중하고 차분한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밝고 명랑해요. 진중하고 차분한 사람을 향해서 명랑한 사람은 쟤는 맨날 왜 무게를 잡냐 그러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쟤는 왜 이렇게 가벼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서로 다르고 안 맞고 바라보는 것도 조금씩 틀린 사람들을 주님의 집안에 몰아넣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 우리 힘들게 하라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맞춰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서로 다름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게 되면 12절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달랐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왜 쳐 죽였습니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어요? 자기 행위는 악한데 아우는 의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질투예요, 질투. 다르면 왜 다른지를 생각하고 그 다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얻고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라고 주의 교회에 우리를 모아 놓으셨는데 이걸 질투로 미워하게 되게 되면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다시 어둠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요?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질투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잘못 질투하고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계속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죄송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쫓겨나요. 눈에 안 차죠.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를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아빠가 더 이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서 모두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어디 가서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맞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가정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곳이자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복된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터전에서 이 터전을 잘 지키기 위해 세상의 미혹이나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항상 깨어 경성하시고, 또한 더불어 서로 격려하며 죄짓는 일에서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죄짓기를 계획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죄짓기를 계획하게 되게 되면 권면하세요. 하지 말라고. 특별히 터전을 망가뜨리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게 되게 되면 그 일 큰일이라고 경고하시며 서로를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의무예요. 이 집에 들어온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이 버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안 쓰는 단어지만 고아원이래요. 교회가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요즘은 고아원이래요.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각양의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보육원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장이 그 보육원들의 형제 자매들한테 딱 요구하는 건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고. 그래야 이 보육원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비유의 가장 그 취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육원 원장처럼 그렇게 능력이 모자라신 분이 아닌 거라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비유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는 알겠어요. 그 목사님 교회가 엄청 싸우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만 그렇지가 않은데, 앞으로 우리가 더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길 줄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자신에게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화되고 견인되는 과정 가운데 항상 바른 길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귀한 가정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귀한 가정, 저희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품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을 망가뜨리려고 공격하는 여러 미혹해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며 세상의 유혹에서 단호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 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의 많은 곳들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도 분열의 영이 넘쳐나며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